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여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가녀린 여성미와 청순미 그리고 지성미를 함께 갖추었던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과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란 영화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특히 그녀는 로마의 휴일을 통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비롯 골든글러브상, 에이미상, 그래미상 등을 수상하며 당대 최고의 배우가 됩니다. 영국의 은행가와 네덜란드 귀족 가문 사이에 태어난 오드리 헵번은 어릴 때부터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영화배우로서도 톱스타였기에 상류 사회에 살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대 때부터 많은 기부를 해왔고 아프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전쟁과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말년에는 대장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993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2004년 유엔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한 그녀를 기리기 위해 오드리 헵번 평화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화배우로서도 톱스타였지만 삶에서도 톱스타였습니다. 그녀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내 손 2개 중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흔히 입술이 앵두 같아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술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입술이 앵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하면 입술은 절로 아름다워집니다. 또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사랑스러운 눈은 어떤 눈일까요? 크고 쌍꺼풀이 진한 눈일까요? 아니면 눈동자가 파랗고 사슴 같은 눈일까요? 진실로 사랑스러운 눈은 남의 좋은 점,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눈이 가장 사랑스러운 눈입니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누구나 날씬한 몸매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밥그릇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어야 할 음식, 나에게도 필요한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로 날씬해집니다. 내 손 2개 중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우리에게는 2손이 있습니다. 이 2손은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한 손만 내 것입니다. 다른 한 손은 남을 돕기 위한 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재물, 지식, 재능, 힘, 시간 등은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절반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유언은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듯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 유언을 남기며 죽어서도 세상에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유언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녀의 삶이 그녀의 유언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남긴 유언대로 그녀는 일평생 사랑을 실천했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유언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로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녀들에게 너희는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유언이 자녀들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유언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가슴에 그 유언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주제는 discipleship,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내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또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할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굳이 주님의 제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났다거나 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특정한 부류만,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만이거나 로마 제국의 시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제자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는 심볼, 표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상, 일종의 제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배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 표상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표상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본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첫 번째 표상이 self-denial, 자기 부인이에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종종 하는 실수가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면 쉽게 교만해져요. 배우면 배울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심할 경우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리 된 줄 알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들려 가셨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즉 부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모르도록 하고 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드러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를 정도로 다 비워야 돼요. 나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꿈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없고 주님의 것만 남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이 새술이라면 새 부대는 내 것을 싹 비워낸, 즉 자기를 부인한 부대이어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새 부대가 아니면 새술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꽉 차 있다면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쓰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욕심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번에 쓰신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뛰쳐나온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 했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40년 동안이나 이름 모를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빗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도 단번에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그때로부터 광야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칩거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 13년의 세월이 바울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10년의 종살이, 3년의 옥살이라는 자기 부인의 가정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 좋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11조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기도 밑바닥에 내 욕망이 숨겨져 있다면, 내가 남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은 기도인데. 내 욕심 비워야 합니다. 나의 은밀한 욕망, 쾌락, 교만, 거짓,
위선 다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순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self denial,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모범은 단연 예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비우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전부 다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지니신 사람까지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비움을 통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스로를 부인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을 나도 알지 못할 정도로 다 비워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두 번째 표상은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십자가는 목에 걸거나 귀에 달거나 손가락에 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왜? 무겁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또 십자가에는 고난이 있고 수치와 억울함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거운 고난을 짊어져야 하고 때론 수치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당하는 손해, 고난, 수치, 억울함이에요. 때문에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거절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으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으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지고 싶지 않지만 져야 하고, 지게 되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제자의 표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귀찮은 것도 싫고 봉사도 싫고 고난도 싫고
무거운 것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어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고 힘들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폼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팬이에요. 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에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응원을 한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는 않는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선수와 팬이 다르듯 제자와 팬도 다릅니다. 그런데 혹시 신앙생활을 팬처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에 대해 환호하고 찬양하고 응원은 하는데 십자가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는 팬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루 이틀 지는 게 아니에요. 졌다 안 졌다 하는 게 아니라 everyday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만 그 십자가는 제각각이에요. 사람마다 십자가의 크기, 무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고 가벼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의 십자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당연히 십자가도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가끔 내 십자가가 더 무겁고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남의 것보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봉사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뭐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의 십자가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십자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각자는 내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 그만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 교사, 성가대는 그들의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제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내 십자가가 있는데도 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내 믿음과 직분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있는데 지지 않아요. 또 내 십자가는 무겁다고 해서 가벼운 것만 지려고 합니다. 직분에 맞지 않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 봉사 없는 신앙, 온라인 예배만 찾아다녀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팬은 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라면 반드시 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처참한 십자가였어요.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상처의 무게를 다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죽음이라도 가벼운 십자가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 기꺼이 지십시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며 살 때 부활의 영광,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세 번째 표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반짝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끝까지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뭐 중간에 무겁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반짝합니다. 열심히 해요. 해마다 1월이 되면 막 헌신을 결단해요. 직분세로 받으면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가 시간이 좀 흐르면 시들해져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게으름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다 12월쯤 되면 내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또 상황이 바뀌면 제 십자가를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를 낳거나 성공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하면 슬그머니 십자가를 놓아버립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고 사업 대박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래야 그 삶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간증이 없을까? 은혜 받았을 때 내 십자가를 슬그머니 놓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병들고 노쇠해지면 십자가를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도 그의 동역자들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까지도 눈물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말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주님이 바울에게 맡긴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울은 지금껏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고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바울은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도 알아요. 이번에 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바울로 인해 1세기 온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 기록되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 달려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유언처럼 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제자의 표상대로 살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주님의 유언대로 살았음을 증명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